자, 우리 이제 수련회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잡았고, 제가 청년 때 제가 리더를 할 때 그때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 교육을 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굉장히 호기롭게 로마서를 건드렸는데, 로마서 사실 되게 어렵고 방대해서 내용이 사실 잘 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4일 동안의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너무 깊이 이 본문이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로마서를 언제 보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1절부터 10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 오늘 설교가 내일 아침 GBS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내일 GBS 할 때 한마디라도 하려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또 질문하시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 수련회 때 주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답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뭐 내가 헌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가 되는 것.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성도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만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몸된 지체들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뭐 식기도 한 번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누려지고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학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에 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꿈이어서는 안 돼요. 승진,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달한 결론이 승진이야, 그러면 승진하셔도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승진하고 높은 연봉에 안락한 직장, 뭐 그렇게 하려고 거기 가는 거라면 너무 세상과 똑같은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에 있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4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도 볼까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감옥에서 썼잖아요. 에필골몬 4개가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감옥에서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괜찮아, 전혀 수고롭지 않아. 주 안에서 기뻐해. 그것이 나에겐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 저기 헌금함에 적혀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훨씬 더 기뻐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분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오두막 읽어본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거 기독교 안에서 다 읽어야 되는 책인데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세요?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되게 소설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서 옛날에 사서는 놨는데 이번에 읽어봤거든요.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자녀가 셋인데 막내 딸이, 조그만 딸이 있어요. 그런데 캠핑을 갔다가 이 아이가 유괴되고 살해돼요. 오두막에서 살해가 돼요. 제목이 오두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일으켜서 한 3년 반 정도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페인처럼. 그런데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두막에 있으니 오두막으로 와라, 이런 편지가 와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를 가요. 막 총도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갔더니 누가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막 성부는 음식을 하고, 성자는 목공 일을 하고, 그리고 성령은 막 눈물을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성부는 흑인 여성, 성자는 중동 근육질 남성, 성령은 동양 여성, 키 큰 동양 여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을 보면서 흑인 여성?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책의 의도한 바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아니, 내 딸이 죽었는데 납치됐고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편지를 써서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책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간달프처럼 하나님이 흰 수염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흑인 여성이 있으니까 이제 성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에 제한하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안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참 다 슬프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슬퍼? 그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만약에 너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할 거야.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야. 이렇게 이제 성부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꼭 읽으시고, 특히 저는 이제 ISTJ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학적으로 날이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오두막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일 같지만 하늘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이거죠. 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에게 네가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기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슬픈 일 같지만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 아주 그냥 뭐 답답이죠. 그냥, 그죠? 바울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가지고 유대인 교육시켜서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교육시켜놨더니 매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신세로 살고 있으니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죠. 그러나 이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모세도 기뻐했다고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기쁨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굉장히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를 저는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봉사 안에서,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봉사를 안 하든 주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 수련회 동안에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구에 이제 처음 내려왔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구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마치 제가 청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낯가림이 되게 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느껴요. 처음 만나도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와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 되게 좋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들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말로 이거를 끼리끼리라고 불러요. 끼리끼리는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끼리끼리는 계속 있어요. 이거는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이 끼리끼리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는 어떤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지체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이에요.
이분은 저랑 약속을 잡아도 당일날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장소에 안 나타나.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약속을 깜빡하고 다른 데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왔다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까먹고 다른 데 와 있는데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미안하다고 할 때 저를 부르는 그 호칭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 미안할 때마다 저에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막 너무 듣기 싫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 게으르고 답답하고, 뭐 일 처리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랑 일은 같이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에게는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분은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면 되게 내가 교제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골적으로 싫진 않지만 그냥 뭐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은, 그냥 인사는 하지만 그냥 그 이상 깊어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그분은 다 챙겨서 지금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분은 너무나 답답하고 막 게으르고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마음이 언제 풀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으로 뭐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실수로 2개를 눌러가지고 2개가 결제돼서 2개가 배송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 반품하겠죠. 저도 반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를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조그만 거가 아니고 되게 비싼 거를 줘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줘요.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때 아이패드는 새 거는 아니었는데 뭐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도 새 거 사면은 2개가 오면은 2개를 주문해 보면은 답답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줬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모든 답답하고 미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민규야,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 허물을 덮더라 이거예요. 멋있는 말로 제가 포장했어요. 사랑이 허물을 덮더라. 근데 한 이틀 지나면 또 답답해요. 근데 참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같이 일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하면 되게 괴롭겠다, 내가 참 많이 괴롭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내가 하지 못하는, 또 어쩌면 내가 좀 귀찮은 일들은 그분이 다 맡아서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되게 나와 다르고 뭐 다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싫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 공동체를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 간다 라는 게 그때 제가 청년 때 이제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율법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것을 편지로 쓰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은 로마에 지금 실제로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로마에 간 적이 있다. 네,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내리세요. 뭐 질문이 뭐 뻔하네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종과 자유인이 쪼개져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편지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지금 뭘 주려고 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편지입니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부정하게 여기고 자유인들이 종을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게 되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제가 이따가 하고 제가 장애인 캠프를 청년 때 청소년 장애인 캠프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 안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있는 이제 누나들이 자매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방학만 되면 이제 저를 이제 그 캠프로 교사로 보조교사로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제가 운동을 했고 등치가 크니까 이제 1대1로 이제 맺어줘요. 1대1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제 짝꿍은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는 거의 한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줬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때 제 짝꿍은 중2짜리인데 키가 저만했고 몸무게가 한 110kg 정도 나가는 이제 아이였어요.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버스 타기 전에 저에게 손수건 하나와 이제 약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이 약을 먹이시고 그리고 얘가 콧물을 계속 흘리니까 이 수건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콧물을 좀 닦아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20대 저도 초반이었고 뭐 제가 뭐 아주 뭐 잘했겠어요? 뭐 어설프게 했겠죠. 근데 제가 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이제 저한테 얘를 맡겼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얘를 어디 가려고 하면 힘으로 제가 이렇게 막 당겼단 말이에요. 근데 힘으로 애초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온 몸으로 들어 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성인 남성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힘으로 얘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얘가 그걸 알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선생님이야. 이거를 알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제가 힘으로 할 때는 뭐 아무리 좋은 말로 이제 밥 먹자 뭐 이렇게 해도 얘가 삐져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힘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를 깨닫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해달라는 거를 다 들어주고 가급적 맞춰주고 친절한 말로 하고 콧물도 옆에서 계속 닦아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의 영혼이 완전하다라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는 조금 불편한 몸을 입고 살아요. 그게 신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어쨌든 이 땅에서는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불편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 아이를 차별할 거예요. 취업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이미 다른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세상에서는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아이의 영혼이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아이의 완전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눈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얘가 불편하다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차별하고 대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얘가 너무나 완전하고 멀쩡한 영혼으로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보지? 하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 제가 센터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 믿지 않는 동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나의 마음, 그리고 아이가 배중에 태 속에 있을 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있어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나의 모든 태도가 사실은 그때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제가 우월하고 제가 멀쩡하고 제가 좀 더 남들보다 힘이 세서 이 아이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이가 내 도움이 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얘가 필요한 거였어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차별적인 일들과 이런 순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가 영리로 사용되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참 그러한 것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나를 더 나되게 하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나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구나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고 나랑 맞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가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어쩌면 좀 소외된 사람이 있고 조금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되려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 저기 연예인들 보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 뭐예요? 뭐 내 사람들하고 뭐 지금 내 사람들이라는 말이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웃긴 말 같은데 내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서 그냥 좋은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게 소확행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저는 너무나 그야말로 소소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친교 모임이 아니고 사교 클럽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저도 올해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하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가,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 로마서를 볼 때 16장을 우리가 잘 안 봐요. 16장.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항상 15장까지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주님의 의가 우리한테 인쳐지는 거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런 식의 신학적인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이용 도구로만 우리가 로마서를 쓰기 때문에 16장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 제가 적어봤는데 하나 둘셋넷 7명, 그러니까 5 곱하기 7 35명이 나와요. 35명, 사람 이름이 35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보죠. 왜냐면 이름만 나오니까. 막 보면은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뭐 허메, 바드로사, 뭐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이름들이 나열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카무라라고 얘기하면 나카무라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이죠. 김철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돌쇠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종이죠.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뭐 허메, 이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종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구나, 이 사람이 여자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이 이방인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AD 49년에 로마 안에 예수 찬성하는 유대인과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려요.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찬성하는 유대인과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이 싸우니까 얘네들을 그냥 다 내쫓아 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리더를 맡은 적이 없어요. 늘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만 하던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들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내쫓겨고 나니까 이제 리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우리도 항상 연말 되면 생각하잖아요. 내년 회장 누가 하나? 내년 회장 누가 하지? 디모데에 있나? 여호수아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떡하지? 야, 찬양인도 누가 해? 식당 봉사 누가 해? 교사 누가 해? 야, 설교는 누가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 안에 생긴 거죠. 이게 자그마치 4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이동안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하나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어설프게 찬양인도도 해보고, 말씀도 앞에서 전해보고, 그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방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고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반가웠겠죠? 그래서 막 반갑다고 환영하고, 막 식당 가서 교제도 하고, 야, 수고했다, 야, 너 기타 잘 치더라, 야, 수고했다, 우리 없는 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빠져. 이제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너희들 우리 없는 동안 수고 많았지? 그래, 수고 많았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켰다.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 이 일이 생기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이 건물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되게 힘들 것 같죠? 와가지고 리더들이 예를 들어서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바울이 이제 여디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다시 너희들은 이제 내려놔라,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되고, 남자와 여자가 분열되고, 자유인과 종이 분열되는 일이 로마 교회 한 군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오늘 바울은 편지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면서. 편지요, 편지. 그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받는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바울은 오늘 그 신령한 은사,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것은 곧 복음이야, 이걸 말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야, 뭐 하는 거냐 이게,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냐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냐 이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오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줄 건데 복음이다, 그것이.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꽤나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왔다, 내 말 너희들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고 사도다라고 해요. 사도는 뭐예요? 보냄받은 자. 종은 뭐예요? 둘로스,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노예이며 그리고 보냄받은 자,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보낸 자의 뜻만을 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자기의 소개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거, 이거는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 너희에게 또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복음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데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미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믿어도 헛되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예화예요. 교회랑 술집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여기가 교회에서는 막 기도회를 하고 술집에서는 막 고성방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술집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 가지고 건물이 다 불타버렸어요. 망했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이거 저 교회가 기도를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저기 소송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저기다 법원에다가. 저 교회가 우리 술집,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거니까 다 손해배상하십시오. 이걸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 기도했다고 술집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했다고 무슨 벼락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화입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헛되이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을까? 내가 이대로 구원 받을까? 괜찮을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계속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계속 전해도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너희가 이미 들은 복음,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선 복음, 그 가운데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한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삽입구절이라고 돼 있는데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사이에 구절이 가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삽입구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따라 보자면 이 복음은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분열돼 있으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를 막 부정하게 여기고 쪼개져서 예배드리고 자유인과 종들이 서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도 이걸 알죠.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아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어쩌면 늘 계속해서 주님 주십시오, 뭐 좀 더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가 찔리고 손목과 발목이 뚫려서 못자국이 난
면류관을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내가 뭘 더 줘야 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걸 헛되이 믿어? 그 가운데서 이 분열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감싸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왜 너희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분열돼 있니? 이렇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바퍼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막 국수 같은 거 해가지고 주면은 이제 진짜 노숙자 오브 노숙자 이제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쪽에 저보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옆에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 손톱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손톱이 이렇게 자라 있는 사람 봤어요? 손톱이 이렇게 이 손톱이 다 이렇게 자라 있는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나는 정말 추악한 놈이다. 나는 정말 쓰레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막 국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따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세상 가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왜 여전히 분열된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난 별로 가까워 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알아. 제 문제를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가서 나 기도할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실제로 다가가서 뭐 내 지갑을 열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시켜 준다거나 그렇게까지 하기는 나도 너무 바쁘고 귀찮고 그냥 모른 척 그냥 나는 그냥 고개만 이쪽으로 살짝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즐겁고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예배드리고 너무나 신나 우리는. 근데 뭔가 그렇지 못한 누구를 볼 때 나는 이대로 괜찮나?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뭐 기도에 인도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 괜찮은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괜찮은 건가 이대로?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어떤 해야 되는 일들, 뭐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뭐 새벽 예배를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 설교를 하고, 뭐 그냥 그런 것만 그냥 착실하게 하나하나 잘 해 나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화요일 저녁에 얘기할 거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내일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화요일은 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폐예배 때는 연합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로마서의 서론격으로 우리 안에 분열되어 있고 서로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어쩌면 그냥 끼리끼리 정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난 누구랑 친하니까, 내 성격은 누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고 얘기하겠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끼리끼리? 그렇게 말할 수 없을걸요? 제가 오두막이라는 대사, 그 책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가 그 주인공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봐.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 지금 날개를 접고 나무 위에 앉아있다고 해서 결코 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라야 온전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다운 것이 아니야. 너는 너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의도 안에서만 정의되는 거야 라고 성부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날개가 있으면서도 두 발로만 이렇게 땅바닥에서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의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을 때라야 여러분됨이 정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하찮게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을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어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아직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갈망이 너무나 넘쳐나서가 아니고 갈망이 너무나 적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갈망이 너무나 얕아서 세상의 어떤 유흥과 오락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갈망을 더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